오늘은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노아라는 영화를 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했지만 허구가 많이 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로봇과 같은 그런 찬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재소처럼 나무를 다 다듬어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노아가 짓는 게 아니라 방주를 그런 돌로 된 천사들이 와서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두발가인이라는 그 사람의 가인의 후에 나오는 나쁜 사람이 방주에 몰래 타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허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이야기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멋진 집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팔고 여자들을 팔고 인신매매하면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욕심을 추구하자 보면 결국엔 스스로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우리 스스로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없는 그 노력과 열심은 결국에는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요즘에 그 TV에서 보면 강아지들, 귀여운 강아지들 많이 나오고 개들 많이 나오는데 어느 개가 주인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가 뼈 있잖아요. 족발뼈, 살이 많이 붙어있는, 틈새에 살이 많이 붙어있는 족발뼈를 보고서 딱 물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준 거예요. 주인, 제가 이거를 물어왔다고 이쁜 척 하면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네 할 일이나 집 지키는 일이나 잘해라.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주를 짓는 얘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가, 어떠한 방주를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400년대 정도에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라라고 합니다. 아크라고 그러는데요. 테라. 이 방주라는 말이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때만 나온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 땅에 왔을 때가 바로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식민지로 살 때, 그 갖은 학대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늘어나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는 종으로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엄마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키우려고 했는데 3달째 되니까 애가 크고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결국 걔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그때 나온 그 상자가 바로 테바, 방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에 떠있던 모세가 그 이집트 공주의 손에 보이고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건짐을 받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바로 방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라는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증하고 예표하고 예고편이 바로 방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았던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다 그루터기까지 다 배임을 받고 찢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언약을 너하고는 세우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약을 맺겠다.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있어야 되고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에서도 고용주하고 고용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18절에 보면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으로 약속하겠다는 게 바로 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치심이 뭐예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바로 인치심이고요. 너를 구원하겠다 사인한 게 인치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보증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내 언약인 겁니다. 내 언약인 겁니다. 너는 그럴 능력이 없어. 너 아무리 해봐야 개벽 따고 들고 오는 것밖에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데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을 보니까요,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라어입니까? 헬라어죠.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설 때 의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보니까 네가 내 앞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로움, 그 신뢰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과 역할을 주십니다. 자신의 직무를 우리가 유기할 때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고 방주 짓는 사명을 주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현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일 아닌가?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할 만하니까 시키시고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임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노아가 결국 방주를 열심히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엔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거 하나님이 일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혜택과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은 나를 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못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야,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왜 주일에 하면은 휴가 주일 끼어서 가면 좋잖아. 더 많이 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성장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더 좋아하실 것 같지만 타락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그게 심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결국 그 수혜자가 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러분 방주 짓는 일은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야 하고 세상 누구도 우리 방주 짓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응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땅에 있을 때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기 아들을 언제 낳냐고요? 500세 때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셋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었겠습니까? 최소 아들을 1년에 한 번씩 낳았다고 하면은 97년 동안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97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 아닙니까? 500세에 아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100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그 파주 쪽으로 가면 남면이라고 아시죠? 신살리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실로암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0대 때 많이 갔던 기도원이에요. 거기 기도원 원장님 이름이 고화순이에요. 그래서 고시예요 또.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사모님도 제 나이 때 그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데, 제가 이제 20살 때인가 그때 그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원 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 김조 목사님의 외자인데, 김조. 김 제가 드렸죠, 여러분. 예. 김조 목사님이에요. 저기 상계동 그 12단지인가 13단지에 삼락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부흥사로 유명하신 김조 목사님. 근데 설교 시간 시작서부터 끝까지 뭐 하자면 노아는 하루 종일 뚝딱거렸어.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계속해서 뚝딱거렸어요. 100년 동안 뚝딱거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국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멀고 너무 길고 그런 게 보이는 일들이 나한테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일을 해내십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길다. 그럼 우리 노아처럼 살라는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질이 높아지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기쁜 교회가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3,000명이 올라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질이 좋아지면 양도 늘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나의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끝까지 해내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짐승들이요 알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막 잡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집게로 뱀 짚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데기 잡고, 구데기는 없었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잡으러 다녀야 됐을 거 아니에요. 사자, 기린 다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지진이 나나 해일이 나는 것을 사람보다 훨씬 일찍 감지한다고 그럽니다. 비가 오는 것을 먼저 감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럴 때 동물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방황한 것은 우리 바로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데 안 하고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건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만드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틀대로 다 돌아가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100년 동안 뚝딱거리면서 노아를 봤을 텐데, 너 그 뭐 하고 있냐? 그 시간에 놀아, 먹어, 춤춰, 해외여행도 좀 가. 그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엔 다 쓸어 없애버리시는 그런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 이 땅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체, 직장, 가정, 학교, 일터,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같이 믿어요. 그럴 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반발할까요? 우리를 왜 조롱할까요? 우리를 왜 핍박할까요? 그 이유는요, 정반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진리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어쩌면 더 두려움이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세상과 정반대로 살까? 돈의 능력을 무시하고 안전과 안락을 무시하고 나와 다른 그 길을 걸을까? 혹시 저거 진짜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주 짓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을 넣고요. 부정한 짐승은 2쌍만 넣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도 여호와 앞에 나오는 노아가 뭘 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뭐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지낼 때 부정한 짐승은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7쌍씩 들어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우리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 드렸다고 내 돈 아까워 이러면 안 돼. 이거 우리 정말 부자로 사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야.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요. 휴대폰도 더 빨리 얼마나 비싸요, 사실 휴대폰. 뭐 신문에 나올 때마다 내가 갖고 싶은데 바꾸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하니까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쓰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시간이구나. 이 기쁨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방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니라, 쉽이 아니라요, 상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용무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배에는 돛이 있죠. 돛이 있고요. 아니면 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엔진, 지금으로는 엔진이지만 스크류가 있어야 돌아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죠? 닷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방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밖을 볼 수 있는 거, 옆을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 천장에 30cm 창문 하나 냈어요.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서 세상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럼 옆에 구멍 뚫었고 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봐.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 내가 이끌어 간다니까.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지만 내가 이끌어 간다. 너희 그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벽다고 얘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가 방주가 이제 물이 떴어요.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주는요, 떠다녀야지 그 물속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헤파라는 신학자는 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함께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됨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물에 빠져 있지 않고요, 침수되지 않고 세상과 떠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유일한 길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헤매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진노하심을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바로 방주 짓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는 게 방주 짓는 일이고,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고요, 세상에 묻혀서 살지 않고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키와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